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다른 본문에는 구레네 사람이라는 이름만 등장하는데 오늘 마가복음에는 구레네 사람, 또 심지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 것까지 나와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나중에 루포라는 사람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나옵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뭐가 이렇게 중요할까요? 본문의 말씀을 봅시다. 시몬이 나오죠. 그 다음 또 누가 나와요? 무략을 탄 포도주를 누가 줬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것을 나누기 서로 재밌어요. 누구예요? 강도 둘 이름 알아요? 나와요? 이름 어디 나와요? 성경에 강도 둘 이름이 나와요? 예수님 옆에 못 박혔던 강도 둘의 이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던 병사의 이름이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포도주를 준 병사의 이름은 뭘까요? 나오지 않아요. 역사서에는 그 십자가에 못 박았던 병사와 예수님의 창을 찔렀던 병사의 이름이 나와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기록되지 않아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로마서 16장에는 그 바울이 로마에 있는 사람 교인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13절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루포의 엄마가 자기 엄마래요. 바울하고 루포하고 형제였나? 아니죠. 어머니가 바울을 지극정성으로 돌봐줬어요. 힘들 때, 어려울 때. 예. 그 어머니의 아들이 루포. 그 어머니라는 사람은 그럼 누구의 아내일까? 오늘 본문에 나온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였던 것이죠. 성경에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우연히 예루살렘에 왔는데 사람들이 와,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러니까 뭔 일이 났나 이러고 얼굴 쓱 내밀었는데 로마 공사가 야, 너 힘세게 생긴 놈 나와 이래가지고 끌려왔어. 그래서 여기 이 죄수 대신에 십자가를 들고 가라. 그래서 십자가를 들고 간 거야. 속으로 욕했겠지. 아, 너 이게 무슨 짓이야? 이러면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러고 내가 여기 6월절 지키러 왔지. 6월절에 제사 지내러 왔는데 내가 왜 죄수의 십자가를 들고 골고다까지 올라가야 돼? 원래 이 십자가를 대신 지는 일들은 주로 이제 그 형제들이 합니다. 그 죄인의 십자가를 대신 진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회중에서 욕을 먹겠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내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질 사람은 없었을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회중에서 쫓겨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구레네라는 먼 곳에서 온 타지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신 지었고 그가 그 십자가를 마땅히 지고 올라갔던 것은 로마 병사가 무서웠다기보다는 그 죄인을 대신해서 그 예수님께서 피를 너무 많이 흘리셨기 때문에 그 죄인을 대신해서 자기가 솔선해서 그것을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십자가가 보통 무거운 게 아니었거든요. 예, 보통 우리가 대충 예상하기로 최소한 30kg 이상, 30kg에서 한 40kg 정도 되는 무게의 나무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를 지고 그 높은 언덕까지 올라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복이 되어 시몬의 집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 일설에 의하면 시몬이라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고 하고요. 예, 그 가정이 나중에 바울을 섬기고 그 아들 루포가 또 바울의 제자로 그 기독교 역사에서 큰 역할들을 했죠. 아마 대부분 다 순교를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름이 쓰여졌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청년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않았어요. 베데스다 연못에서 눈을 뜨게 된 장님의 이름 혹시 아세요? 바디메오라는 사람이에요. 이상하지? 실로암 못가서 예수님을 따라왔던 그 장님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어요. 근데 베데스다 못가에서 예수님의 병 고친 사람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이 돼요. 바디메오라고. 중풍병자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어요.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에서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후대에 이 사람의 이름은 기억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적었다고 예상을 해봅니다. 기록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 기록 외에 더 이상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바디메오의 이름을 알고 있고 나사로의 이름을 알고 있고요. 성경에서 수많은 이름들이 나오지만 사도들은 그들의 이름이 기억하기 위해서 마고라는 사람, 어느 시종의 귀를 잘랐다 이러면 되는데 그 시종의 이름은 마곤이라 이러면서 마고의 이름을 기록을 합니다. 그것은 뭐예요? 후대의 마고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역대하에 보면 그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 쭉 가다가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 나라는 그로 말미암아 아비웃과 헤벨과 레모스와 하닷을 낳았으니 이는 나라의 소성이여 해 아들을 세 가지고 누구를 낳았고 이러다가 갑자기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머니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사실은 이 대목이 되게 중간에 갑자기 튀어나오는 대목이에요. 그럼 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야베스가 누구를 낳고 하면 지나가면 되는 거였는데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수아형 글로비 모하를 낳았으며 모하의 에스도는 아비요 하면서 또 누굴 낳고가 계속 갑니다. 이름은 기록되었지만 그가 무엇 했고 하는 장면은 오직 야베스에게만 기록이 돼요.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야베스를 기억하기 원하셨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기억되기 원하시는 사람이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허다한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허다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싶어 하시는 사람, 단지 에돔 지방에서 살고 있던 롯이라는 한 여자가 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의 백성으로 인정받기를 원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따라왔어요. 그 지역에 가서 남편을 잃은 두 과부가 그냥 아무것도 잃어버린 채,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정말 가난한 삶을 이스라엘에서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룻의 믿음을 보시고 룻을 기억하기 원하셨어요. 그는 비록 이방 여자였지만, 모함 여자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인인 그 여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다윗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